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몸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말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눈을 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몸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눈을 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사람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만 뺐을 뿐이지 자신의 완전한 복사본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애달픈 그런 사랑이죠. 그렇죠? 자신의 복사체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조건들을, 환경들을 잘 만드셔갖고 그것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랑을 베푸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람으로 보내셔갖고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온갖 모욕과 고욕과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감당하시고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죠.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 사랑 앞에서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항상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내 환경이 어때요?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환경은 완전하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으로 보내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져버린 그런 관계,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생명으로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생이 허락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다시 구원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키면, 하나님하고 언약을 안 지키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벌써 판결이 나 버렸던 거예요. 그 판결이 났지만은 그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 법을 해결하시고 그 해결한 법을 통해서 그 실족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여러분들도 다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냥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돼 있죠.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벌써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종말이 벌써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실족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다 차고 나면은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와야 될 그런 결과들이에요. 당연히 와야 될 결과들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 그런 것들을 또 겁을 줘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을 해서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못 오게를 해서 그 종말이 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포를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은 벌써 언제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종말이 벌써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결과로는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면 완전하게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결될 때 이 세상,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다시 한번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놓은 것까지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놓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영생을 허락하노라. 내가 너한테 천국을 허락하노라. 내가 너한테 이제서부터 너는 나의 자녀니라. 그러면서 다 주는 거예요. 주는데도 찾아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죄된 몸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길까요? 말씀하실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기까지 해서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럼 내가 또 뭐를 해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깨닫지 못함으로써 다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다 주어져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깨닫게 된다면은 나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축복들, 은혜들을 그대로 받아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는 순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쉽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쉽게 해 놓은 거예요. 먼저 뭘 쉽게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고통과 환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그걸 다 짓고 그러고서 그걸 안고서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값과 고통과 눈물을 다 갚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면서 울며 불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쉬운데 그 깨달음이 어렵잖아요. 그럼 그 깨달음에 임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희생과 헌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 보더라도 항상 측은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결코 아주 쉽게 주어놓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뭐예요? 나는 뭘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 이 세상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투쟁과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보내기가 힘든 분들도 있어야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주여 내가 지금 이 잠을 잘 때 이 순간에 주여 나의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시는 잠을 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잠자는 것이 주님한테 가는 그런 잠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벌써 당신이 다 지고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찾는다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뜨는 거에 대해서 저염이 있는 거예요. 눈을 뜰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서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렌트비가 없어갖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 간다 해도 내 마음에는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천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말은 쉽게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남편이 죽이도록 나를 핍박을 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주 죽을 정도로 나를 갖다가 힘듦 속에 몰아넣고 있고 사업자 행하도 매일같이 살아남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옆에서는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욕적인 말을 해대고 진짜 인간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당해보시고 얘기해보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더한 것을 당했습니다. 로마 병정들한테 진짜 짐승 취급받듯이 당하시고 매도 진짜 짐승 맞듯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그런 상태에서 막다로 나간 것들이에요. 그 로마 병정 앞에서 옷을 벌거벗기는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매맞음을 다 당하시고 사람으로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을 넘어서는 그런 고통과 모욕까지도 감당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저 채찍을 맞고 손과 발등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을 인내하셨던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을 그런 고통을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함을 허락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다 누가 해놓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해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다 갚아놨어요, 이거를? 그거를 마귀한테 갚은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갚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갚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갖 핍박과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시고 엄청난 고통까지도 내가 감당했으니 죽기까지 했으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과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도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다 그래도 그 믿음이 나한테서 올라온다면은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즉시 이행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 이름을 들을 때 귀신이 물러나가는 것이고 내 이름을 들을 때 육신의 병이 해결되는 것이고 내 이름을 들을 때 모든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 크고 엄청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그런 현상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이방인한테 일어남으로써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한 밥상에 올라가서 같이 식사를 했는가? 또 이방인과 어떻게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특히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지금 책망할 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전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야지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야만 되는 거예요. 선민이야만 된다.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유대인들을 구원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받을 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사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랜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할 때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1절의 그 사항이 그런 사항이죠.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고 그 위에 축복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형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임하게 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고 말씀을 전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금 어떤 이유로서 지금 이방인한테 가서 말씀을 전했는가 그것을 설명하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게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천국에 어떻게 갈고 했을 때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한테 자신이 이제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를 전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복음은 뭐라고 어디에 맞춰졌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 맞이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 속에서 다시 잠을 잤다가 눈을 떴을 때 맞이하는 그 세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맞춰져 있어요? 자신들의 각 삶 속에 축복으로서 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회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사야 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이 나한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성이 있습니까? 관계성이 없어요. 관계성이 없어요. 벌써 심판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벌써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뭐로 돼버렸어요? 죽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판결이 나버렸어. 어떤 판결이에요? 죽는 거로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어떤 판단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는 심판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하고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를 누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문제를 자신이 다 지고 대속하시고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승천하셔갖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한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사랑으로서 다 해결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타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타락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써. 근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타락되고 죄악돼서 다시 한번 무슨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판결은 끝났어요. 판결은 끝났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죽음의 판결 이상의 판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관계성을 사람하고 관계를 끝내놔 버렸어요. 근데 단지 그걸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금 니들이 죄를 범함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사함을 받은 그것을 너한테 주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한테 더 죄짓는 모습을 안 가야지만 내가 받아놓은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서 너희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어놓은 그 구원,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너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누구하고 관계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더 자유함을 가져가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어놓고서 공갈과 공포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언제 시작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벌써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의 결론은 나지 않았을 뿐이지 종말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이 뭐 죄를 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었던 모습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정해 준 이 법을 지켜나갈 때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하던 그런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였는가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구원에 이룬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갈 때 또한 죄 짓는 모습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벌써 판결은 나버린 거야. 판결은 죽는 거로 판결을 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죄를 갈 게 없는 거예요. 더 죄를 갈 게 없는 거예요. 벌써 죽는 거로 판결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더 죄 진다고 해서 더 형벌을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한테 준 형벌이 뭐예요? 그들한테 준 형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불고동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차피 판결은 죽음의 판결이 나왔으니까 음부의 지옥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졌던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당시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생명책에 기록된 나를 확인을 다시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진짜 지옥으로 갑니다. 진짜 지옥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벌써 끝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심판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가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기쁨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왔을 때 제자들과 그 형제들이 거기에 질타를 합니다. 부정된 자들, 이방인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정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 것도 부정되다 했을 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죠. 자신한테 임했던 환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있는데, 부정된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부정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다, 율법에 있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해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번 있은 다음에 사라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망쳐놓은 거예요? 사람이 망쳐놓은 거예요. 사람이 망쳐놔서 그들을 부정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것이 애초에 뭐예요? 부정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누가 회복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는 뭐예요? 율법은 누가 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성막이 찢어짐으로써 성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각자 안에 성전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임한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할례를 받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복음을 받는 혜택이 너희들한테 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는 그 혜택을 주어놓으라 하고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거할 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절대자시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관성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무궁토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한 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들과 유대인들한테 그것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게 된다면은, 또한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은 그분이 주시는 영적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이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합니다. 내일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육신으로부터,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가정사가 너무 힘듭니다. 내 남편이 너무 핍박을 하고 내 아내가 너무 핍박을 하고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건 부수적인 조건 속에, 축복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끝으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이 첫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우물어서 도마는 자기가 실제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일주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문이 다 닫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져보지도 않아요. 만져보지도 않고 바로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부활을 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뭐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첫날에 자기가 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 눈에 안 보였지만은 그 자리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자기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다, 내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내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항상 비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언행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뀐다는 거죠. 옆에 계신데 내 입에서 욕이 나가요? 옆에 계신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해요? 옆에 계신데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걸 가지고 남을 모욕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한테 구원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때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야죠. 아주 쉽게 해 주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의 부활한 것을 믿어라. 그럼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겠노라.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노라. 아주 쉽죠, 그렇죠? 쉬워요. 그래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걸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정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리옵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잡은 손 놓지 마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그 귀한 언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